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지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좀 일찍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우리 김명기 지사님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내시다 목사님 저한테 간곡히 부탁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스타리아 빌려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태워봤는데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실까?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일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갈릴리는요, 원래 야곱이 납달리와 스불에게 주어진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무시당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갈릴리는 이제 이 갈릴리 호수 또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다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배척받았던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 그 호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는요, 고리,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갈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때로는 갈릴리 디바냐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물이 많이 모인 것을 호수나 바다나 다 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곳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원래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당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혼합을 시켜서 이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의 사람들의 삶은 무척이나 촉박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미천한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어둠의 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살아난 뒤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과 갈릴리, 제자들과 이 갈릴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영광을 가진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십자가의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좌절, 또 제자들의 버림, 그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함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떠난 제자들, 이 모습은요,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예수의 정부가 들어서면 그 옆에 저에게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를 달라고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모든 3년 반의 삶이 헛수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하나의 권력을 가질 거라는 그들의 꿈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이라도 나를 기다려라,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전처럼 다시 과거의 삶에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예전에 하던 그 과거 오브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고 설득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다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옛날의 삶, 과거에 물고기나 잡았던 어부의 삶을 돌아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신 곳,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은 이 패배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갈릴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나 나사렛이 아니라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바로 첫사랑이 어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빈 그물을 들고 낙심 중에 빠져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고요, 이 갈릴리 강변에서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부활한 뒤에 다시 이 갈릴리로 찾아와서 제자들을 향한 첫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한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두 팔을 향해 우리를 변함없이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은 여전히 다른 곳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갈릴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갈릴리,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로 이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는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 출발하는 사람들, 사명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갈릴리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다시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이곳에서 빈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바로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시고요,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복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바로 새로운 우리의 사명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릴리, 바로 이 도시 성교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갈릴리,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사랑을 회복시켰던 바로 이 영적인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것은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사는 것에 바쁘고 먹고 사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장소, 이 갈릴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너무나 많은 실망과 숙제들 때문에 갈릴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속된 일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에 휩쓸려서 사명의 갈릴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가 시작하는 바로 이 도시 성교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이곳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실패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 시작해보자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섬기시고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요,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거기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내치지 않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사명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수한 사랑, 여러분 언제입니까? 교회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갈릴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한숨과 원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 갈릴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릴리 되는 바로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에 발디디 틈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흥 찬송하겠습니다.